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이 겪은 이 성령의 이 임재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출범하고 복음이 확산된 역사를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이 되는 교리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위격, 즉 신격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격이 하나라는 뜻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발전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거쳐 교리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과 관련하여 표현함으로써 삼위일체 신학이 이 필연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장을 마련하게 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펠로우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귐으로 우리나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저자는 이 성령의 동참을 계속 유지하고 심화시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11절에서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특징적인지에 대해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온 표현이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진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 창조 기사부터 그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이 설교 본문은 창세기 원 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 역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인간의 창조가 그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신적 결의의 이 표명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창조보다 더욱 의미가 깊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종전의 그 어떤 창조보다 훨씬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이 창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열성을 대변하듯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적 창조를 나타내는 동사가 이 본문 안에 사용되고 있는데 형상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세 차례나 이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가 향하고 있던 이 정점과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이 부분은 이 시사가 복수로 표현됐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천상적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표상은 구약에서 잘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상적 존재들 사이에 자신을 포함하며 자신을 이런 복수 안으로 숨기고 계시며 동시에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현존하도록 부름받은 이 인간은 그의 존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넓은 배후에 인간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상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존하고 강화하도록 촉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만사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 즉 하나님의 통치, 이 대리자라는 의미가 어쩌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과 평화로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 만사가 바로 사랑과 평화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창조 안에 있는 이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에덴의 평화에 관한 유일한 암시가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과 동물과 생물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과 동물과 생물이 동일한 식탁을 지정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인과 살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동물계 내에 어떤 피 흘림도 인간에 의한 어떠한 이 살인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나 비인간 동물 모두 식물만 먹고 살기 때문에 비인간 동물이 인간을, 또 인간이 이 비인간 동물을 공격할 필요도 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조화로운 이 세상에 대한 이 묘사를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이 지으시고 좋아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모든 족속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삼위의 공존성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영 안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온 세상을 포괄하는 사랑의 주체임이 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활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활동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평화에서만이 궁극적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제자로서 사랑과 평화의 복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셨다면 앞으로의 사랑과 평화에 복종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정진해 나가십시오.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